할렐루야. 네. 네,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번제 세 번째 시간,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만들라고 하셨던 성막에는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회막이라는 표현은 우리와 만나주시는 장소, 하나님과 예배자가 만나는 장소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예배의 방식을 레위기에서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번제부터 속건제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5가지의 제사입니다. 우리는 그중 번제 제사법으로 예배의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는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저 무섭고 사람을 찍어 누르는데 혈안이 된 이집트로부터 절대 헤어나오지 못할 짐들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이것을 더욱 기억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적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고르반을 바칠 때 예배자들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물, 고르반이었죠. 이전에 살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지금의 나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게 예물, 고르반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배자들에게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었고, 이 예배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었죠.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번제에 있는 속죄의 능력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배 안에서 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예배자가 믿었기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배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는 열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열거하는 이 모든 내용들을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없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 이 시간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는 사람들은 예배 후에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 모습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배가 주는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내 영적인 모터를 돌리기 위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배자들은 예배를 통해 그것을 믿고 예배의 자리로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은 번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번제 자체의 의미를 주목하면서
예배의 의미를 깨닫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우리 교회 주보나 혹은 다른 교회 주보들을 보게 되면 집례자라는 말이 있는 거 아시나요? 집례자. 네. 집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시나요? 집례. 집례라는 뜻은 예배 예식을 집행하는 것, 예배 예식을 주관하는 것을 집례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예배 예식을 집례하는 분들은 목사님들이 많이들 하시죠. 저희 교회 경우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의 집례를 맡으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인도하시죠. 이러한 집례의 성격은 제사장 역할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의 본이 되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대표하는 그런 부분들이 집례라는 표현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배를 이런 제사장의 역할, 집례자의 역할에만 우리가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를 약하게 받아들이는 흐름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친구한테 들었는데 어떤 성도님이 제 친구 전도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전도사님은 예배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업 아닌가요? 그런 얘기를 실제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들은 내가 예배를 드린다 라기보다는 내가 예배를 제공받는다 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제공받는다, 예배를 관람한다, 예배를 들어본다. 요즘 시대에 들어서 간혹 듣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특히 교회를 쉽게 이탈하는 성도들이나 가난한 성도들을 중심으로 이런 분위기가 조금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들과 관련된 설문조사했던 내용 중에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내용들이 하나 있었는데, 교회를 자주 옮기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교회를 옮기는 기준이 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그 중에 선택지가 예배가 마음에 들어서 라는 선택지가 제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택지가 실제로 이제 또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게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예배가 마음에 든다, 예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러한 선택지 역시 우리가 예배를 제공받는다, 들어본다, 관람한다, 이런 의식의 흐름 속에서 생겨난 내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그냥 읽는다면 쉽게 지나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가르치시는데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대한 설명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1번 제사장, 2번 예배장. 많이들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답은 예배장입니다. 예배장.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적에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 구분하고 계세요. 5절을 보게 되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숫송아지를 잡는다 라고 말씀하시고서 제사장들은 피를 제단의 사방에 뿌려야 한다 구분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에는 예배자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합쳐져서 예배라는 거예요. 제사장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6절과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자는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제단에 불을 붙이고 나무를 세팅을 하죠. 제사장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분명히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9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번제의 마지막 순서 과정입니다.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제단 위에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기서 내장과 정강이를 누가 씻을까요? 언뜻 보면 제사장이 씻는 것 같은데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예물 고르반을 바치는 백성이 씻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배자가 씻는다는 거예요. 고르반을 가져온 예배자가 직접 제물을 물로 씻고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면 제사장이 예배를 집례하는 거죠. 제물을 불태우는 거죠. 예배는 제사장이 집례하는 것만이 예배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선 예배는 예배자의 참여 역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를 구경하고 예배를 관람하고 예배를 제공받는 것은 오늘의 말씀에서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를 제사장만 드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드려진 고르반을 바치는 예배자 역시 참여하는 것이 예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번제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죠. 예배의 절대적인 기준은 예배자인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지 내 성향이나 느낌이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배 방식에 대한 생각, 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시험해보고 마음에 드네, 마음에 안 드네 하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서 내가 직접 참여하는 게 예배가 되는 것이고 내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믿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것이고 이 예배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나에게 역사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화제라는 표현을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화제. 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것은 화제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화제가 뭘까요? 화제. 옛날에 저는 화제에서 제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제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신학생 시절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고르반 예물을 예배자가 각을 뜨죠. 각을 뜨고 이제 집례자 제사장에게 이제 집례해 주세요 해서 이제 제사장이 받습니다. 받고 불태우는 희생 부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화제라고 부릅니다. 불태우는 희생 부위들이 화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번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들이 제사들마다 다른데 번제의 경우에는 무슨 부위냐는 거예요. 번제의 경우 무슨 부위냐. 9절을 보게 되면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른다라고 하죠. 번제 속의 화제는 전부를 바치는 거였어요. 전부를 하나님께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바쳤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고르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이었고, 예배자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부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번제라는 제사는 희생물 전부를 불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 또 다른 표현으로 전체제, 전부를 드린다, 전체를 드린다라고 해서 전체제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전체를 드린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체를 드리는 것이 과연 희생 제물만 국한되는 것인가? 이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예배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아바드는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노동하다, 일하다의 뜻도 같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의미를 염두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읽어본다면, 하나님이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예물을 바치는 예배자들에게 역할을 준 것의 의미를 한 번쯤 새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참여하는 거죠. 움직이는 거예요. 노동하는 거예요. 애써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바치는 것, 예물 머리에 안수하는 것, 예물을 잡는 것, 가죽 벗기고 각을 뜨는 것, 내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예배는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번제에서 전부를 드린다라는 것은 고르반 전부를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배의 모든 과정 가운데 들어간 나의 헌신, 노동, 봉사 역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예배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 에너지를 쏟아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성전을 위해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고르반인 거예요. 예물인 거예요. 예배인 거예요. 나의 이런 봉사와 헌신과 섬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예배의 일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역시 내 전체인 거예요. 내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전체 안에 있는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2개를 뽑으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정말 유명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뽑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근데 이거 말고 또 더 유명한 구절을 얘기할 수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존 하틀리라는 구약학자는 바울이 이 구절 영적 예배라는 표현을 쓸 적에 생각했던 예배가 번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룩한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삶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섬기는 봉사, 그런 활동들이라면 그 역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 거룩한 산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고르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배는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설교 말씀 듣고 땡!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내 모든 헌신과 삶이 예배의 과정이고 예배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구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비스 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체적으로 애써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예배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는 어떤가? 내가 드리는 이 전체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내 영적 예배는, 내 번제는, 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인가?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 전체를 받으실 만한, 흠양하실 만한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를 다시금 묵상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예배가 되는 그런 예배 잡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